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교회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기보다 오히려 기쁨의 충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단어는 발신자 바울과 수신자 빌립보 교인들의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에는 매우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먼저 발신자 바울의 상황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사도행전 28장에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의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사형 언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1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 가운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은 환난과 가난과 내분이라는 삼중고에 처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닥치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그 고난이 우리의 기쁨을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편 44편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어떻습니까? 시가 가진 힘인데요. 그 시인의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 시인의 상황처럼,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절망감과 애통함과 울분의 감정을 느끼고 마음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그것들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함몰 웅동이 형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작성한 고든 맥도널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내부적 상황이, 우리의 내면이 갑작스럽게 함몰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처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땅이 갑작스럽게 푹 꺼지듯 우리의 마음도 푹 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푹 꺼졌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외부적 상황 때문에 마음이 꺼졌다면 그 무엇으로도 마음을 채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면 고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마음 가운데에 고난 앞에 서 있는 가운데에 사랑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난 앞에 서 있지만 기쁨 가운데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실 때 이미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의 영혼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의 형제들을 부릅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 단어를 들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고도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지금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켜서 서로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할 의지마저도 꺾어놓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우울감, 코로나 불안감이라 불리는 코로나 블루는 우리의 희망의 불씨를 점점 꺼뜨려만 가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움츠러 들게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은 때에 더 의미가 있게 들리는 단어가 바로 나의 형제들인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형제들을 향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그 나의 형제들이라,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를 때에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고백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향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당연한가 하면 바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기뻐하고 너희들을 감사하는 것이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시작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나를 기뻐 불러주셨던, 가만히 있어도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가만히 있어도 나 때문에 춤을 추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순서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조건이 채워지거나 자격을 갖추거나 나에게 이익이 있거나 나에게 만족이 있거나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지만 사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을 했는데, 내가 10을 주었는데 나에게 1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을 주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역사입니다. 지금 목양 교육자 목사님들께서, 전도사님들께서 문고리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문고리 신방을 했었는데요, 이제 막 부임을 해서 한 번도 뵙지 못한 성도님들께 전화를 하고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가져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목양의 마음을 가진 카드를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문을 하면 어떤 성도님께서는 문고리에다가 제가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간식을 문고리에 걸어두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께서는 제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나오셔서 커피 교제를 할 수는 없지만 얼굴을 뵙고 싶었다고 해서 미리 나와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분도 계셨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께서는 제가 수원 용인 화성을 섬기고 있는데요, 먼 거리에 목사님이 오셨다고 고맙고 미안하다라고 인사해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저에게 들어오셔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문거리에 걸어만 두고 왔는데요, 나중에 전화가 오거나 문자로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 그 기쁨을 경험했었습니다. 어떤 기쁨인가 하면 먼저 주님의 심장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목양했더니 놀랍게도 그분들을 통해 넘치는 기쁨이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것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꺼져서는 안 되는 목양 일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넘치는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실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제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서 바로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반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뻐하는 것인데 그 전에 어떤 단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덧붙여져 있는가 하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덧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기뻐해야 되는 기쁨의 근거와 기쁨의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참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상으로 나의 업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기쁨,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쁨, 예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은 외적인 사건이나 환경적인 조건이 채워졌을 때 주어지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 분의 몸과 피로 사주신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충만히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신학자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다. 왜냐하면 외적인 사건의 영향을 받아 내부에서 솟아나는 적개심과 공포심을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벽으로 막아 변하지 않는 기쁨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에 들어섰다라는 기쁨입니다. 이 말은 순수한 이상이나 심리적인 첨언에서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인생이 고달픈이지만 영광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즐거울 것이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기대가 아닙니다. 물론 완전한 생명과 그 기쁨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지만 그 미래는 이미 여기서 현실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구원의 기쁨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이미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의 모습으로 감옥의 제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자신의 내부를 기쁨의 벽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내부 속에서 일어나는 적개심과 공포를 기쁨의 벽으로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 기쁨의 편지인 빌립보서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 예수님의 공로의 근거에 인생이 때로는 고달프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의 벽을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 그 기쁨의 온전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영역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영역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의 주권자적 통치 아래서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죽음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에 의존하고 그의 온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도가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의 주권자적 통치 아래서 하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은 주의 힘입어 기뻐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주의 순종하여 기뻐하라 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 말을 적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우리의 가능성 안에서 보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적인 간섭에 힘입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사도 바울은 이론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체험한 것을 저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보면 자신을 비하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왜 비하시키는 말이었던가 하면 종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자녀도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바로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을 종이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으로만 표현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속되어져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게, 바로 그 빌립보 지방을 가게 된 그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빌립보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막고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마게도냐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땅에서 제일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서 첫 여인 루디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귀신 들린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그를 고발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그날 그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도망가지 않아서 그 기적을 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일이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는 자신이 계획된 땅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희열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적인 간섭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환란을 만나도 그 주권자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지지부진한 것 같아도 때로는 악한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적 간섭에 힘입어 기뻐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주권자적인 영역에 굳건히 서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믿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유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가장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당연한 것들을 하지 못해 불편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보이지 않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빛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기쁨의 빛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의 기뻐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길에 참여케 하셨다는 영광스러움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여전히 막힌 것 같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복된 기쁨의 길을, 그 복된 기쁨의 은혜를 나눠주는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